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교회의 절기를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가끔씩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당혹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대림절을 지나가면서 오시는 예수님을 열심히 기다리고 또 성탄절을 지나가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데 그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마음이 허전해진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고 물었더니 대림절과 성탄절을 지날 때 느끼지 못했던 이 해의 마지막이 어느 날 내 앞에 쑥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해가 가게 되는구나 생각하니 마음의 아쉬움과 회한이 밀려와서 마음이 허전한 것입니다. 시간에 센스가 있는 분이죠. 목사는 얼른 상대방의 마음이 그 감정에 묻혀 있지 않도록 다른 마음의 창을 열어젖혀 주려고 그럽니다. 다가오는 새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지 않습니까? 가는 시간의 아쉬움을 오는 새로운 시간에 대한 기다림으로 바꿔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이런 마음 요법이 잘 통하지를 않습니다. 2년 정도면 코로나가 끝난다고 했는데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11월 초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그 디지털 방주에서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고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둘기가 안 돌아오는 줄 알았더니 돌아와 버린 거예요. 어떤 제약회사에서는 아예 이 팬데믹은 2024년까지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만 해도 답답한 일이지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너무나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이 새해가 기대가 되기보다는 올해의 연장선상이 될 것 같아서 힘든 것이죠. 그럼 이런 때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시선을 어디에 두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묵상하는 이 시편 16편은 1절 앞에 다윗의 믹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말은 철의 색이다, 도장을 찍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자신의 이 기도 노래를 바위나 동굴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시편 16편 전체로 보면 서두와 중반과 종반에 흐르는 이 기도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뭔가 이 다윗은 자기의 생이 안전하지 못하며 그래서 자신이 쫓기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거나 광야에서 사울 왕이 바짝 추격을 해오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내가 내일 안전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그분께 피하는 것입니다. 2절 중반 이유를 보면 왜 하나님께 가는지 이유가 명료해지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지금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도망갑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신께 피하나이다.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16편의 이 후반부로 가면서 기도의 기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9절을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뭔가 지금 그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어떤 외적 환경이 지금 제거된 것인지, 아침 안개가 햇빛에 사라져 버린 것인지, 하나님께 피신해서 달려가게 만들었던 이 위험 요소가 없어진 것인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의 중반부를 보면 그런 단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라든지 원수의 칼에서 나를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뭔가 이런 외적인 상황이 호전되거나 개선됐다는 그런 기도가 하나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러므로 나의 마음은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삽니다. 그러니까 이러므로 앞에 어떤 일이 나타났으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영은 즐거워한다. 이겠죠? 8절이 바로 핵심이죠.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이 사람 다윗에게 뭔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다시 만난 것입니다. 앞절에서는 세상 살다가 인생이 불확실하고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그리로 도망간 거예요. 이것도 좋은 신앙입니다. 하지만 베스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여전히 자기 인생의 방편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기는 믿는데 왜 믿느냐?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부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총, 이것이 좋아서 그분께 달려가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일컬어서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프로이드가 종교를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했었습니다. 종교의 신은 사실은 유한한 인간이 자기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만든 가공물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 프로이드가 말한 종교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종교를 믿고 있느냐 아니면 생명을 쫓아가고 있느냐, 이 기준은 단순해요. 하나님을 왜 믿냐는 것이지요. 그분이 내게 뭔가를 주시기 때문에 믿고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믿고 있냐? 아니면 그분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고 있는 것이냐? 이거 다릅니다. 만일 내가 전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분은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범위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미치지 못하면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시큰둥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며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채워주지 않으니까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16장 1절에서는 보면 이런 신앙에서 출발을 했어요. 자기의 부족한 것 채움받으려고 하나님을 이 피난처라는 방패 삼아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는 중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이 뒤에 있지 않아요. 즉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옆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평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만 묵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위험한 상황에서 제거해 주시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그런데 나는 이제 하나님 자신을 신뢰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원어로는 보면 나는 하나님을 항상 내 시선 앞에 세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사물을 본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통해서 세계를 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내 부족한 인생 채워주시는 방편이 아니고 그분이 내 생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된 것입니다.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오른편에 계신다는 거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이냐? 이 고대로부터 이 히브리 세계나 우리 동양 세계나 어떤 사람이 누가 높고 누가 낮냐 하는 부분은 어느 자리를 앉는지 보면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고대 히브리 세계에서요, 누군가를 오른편에 앉힌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마스터, 주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왼편에 있다는 것은 이 마스터의 종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모르지만 이 인생의 불확실하고 흔들리며 요동치는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는 당신을 나의 오른편에 이제 모시기를 원합니다. 즉 나는 하나님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계셔야 될 자리를 정확하게 자리매김해 주기 시작한 순간 이 사람의 영혼은 신기하게도 안전하며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느냐, 이 부분은 단순히 내 인생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가 되면요, 항상 채워지지 않는 만큼 불안하고 또 불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범위 안에서 움직여 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항상 그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에 대한 목마름이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영적 목마름이라면야 이거 좋은 것이지요. 하지만 내 안에 육체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이 욕구에 있어서 채워지지 않는 이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줄다리기 하는 인생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의 인생은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프로이드가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면서 했었던 그 레벨을 벗어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더 이상 하나님과 내 에고 사이에서 줄타기 인생 사는 것 나는 이제 지쳤어. 지금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 오른쪽에 모시고 그분을 진정 주임 삼는 인생을 살 거야. 결심하고 다짐하기 시작한 순간이요, 이 사람의 인생의 중심이 딱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요,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이제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앞, 오른쪽 뭡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있어야 될 자리에 놓았을 때, 그분이 있으셔야 될 자리에 바르게 자리매김했을 때
충만한 기쁨이 이미 거기에 있고 영원한 즐거움은 이미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불안한 환경 때문에 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주님께 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3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16편의 다윗은 한동안은 광야에서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즉 사람들 속에 내 즐거움이 있도다 라고 고백을 했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내 오른쪽에 앉혀드리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게 하시니까, 즉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비로소 진정한 주인 되게 해드리니까 충만한 기쁨은 이미 거기에 있고 영원한 즐거움은 내 인생 속에 꽉 차서 역사하고 있더라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외부에서는 콩 볶듯 하면서 나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나는 마음이 평안하고 오히려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 환각이 아니고 실제로 내 영혼이 그만큼 평안하고 그리고 안전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이 지금 나를 폭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라. 처음에는 안전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피했지요. 하나님이 위험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안전한 환경을 획득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고 위험물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 영혼의 둥지를 온전히 틀고 나니 내 영혼은 안전함을 이미 느끼는 것입니다. 아하, 안전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구나. 안전은 선물이구나.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 안전이라는 것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자신의 속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본인의 허락을 받아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친구는 한 선교단체를 10여 년 이상을 섬겼습니다. 자기 30대, 40대 초반까지를 그 선교단체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그 선교단체의 비전이 좋았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다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단체와 함께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자기 인생을 불살리리라고 다짐을 했지요. 그런데 그 단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게 반복해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는 두어 차례를 일을 시정할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고 눈물을 머금고 그 단체를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10년 이상을 내 몸처럼 돌보고 평생을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떠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친구 목사는 지난 10년의 세월이 갑자기 날아가 버렸기 때문으로 느꼈는지, 아니면 인생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됐는지, 앞날이 불투명하다고 느꼈는지 그만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약으로 다루려고 할 텐데 이 친구 목사는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 영혼에 빨간불이 켜진 것을 알고는 본질에서부터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고 씨름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목사, 나 이때까지 하나님 엉터리로 믿은 것 같아. 무슨 얘기야? 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지를 않았어. 그러는 거예요. 사연이 있었어요. 자기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모든 목사들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명을 쫓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명을 감당하면서 쫓아가면서 하나님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믿음 같은데 빠진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한 사람의 존중받으셔야 되는 하나님 자신으로 대하지 않고 여전히 방편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목사가 잘 캐치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고상한 수준에서 하나님을 방편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 이루지 못한 욕망을 주님을 통해서 이뤄보려고 할 때는 금방 캐치가 되는데, 뭔가 내 인생의 비전을 향해서 혹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그 방편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잘 캐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수단과 도구로 활용하는 그 신앙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 친구가 자기의 영혼이 빨간불이 켜지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를 않았어. 그래서 결국은 회개를 하게 되고 주님을 다시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나 요즘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그분과 함께 있으면 너무나 자유롭고 감격스러워.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은혜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이 친구가 알게 된 거지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선교단체의 사람들이 역으로 이제 그를 공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을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온갖 음해성 루머를 만들어내고 사람이 폐인이 되었다는 둥 어떻다는 둥 하면서 이 친구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이런 환경이 조금도 힘들게 느껴지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나한테 조금도 상처가 되지를 않아. 하나님이 나를 보호막을 쳐주시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요? 안전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위탁했을 때, 맡겼을 때 내게 주시는 선물이다. 딱 그대로였습니다. 이 친구 그 음에 의해서 길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주 견실한 교회를 맡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해 가기 전에 우리가 많은 것 털어버릴 것 털어버려야 되고 결심할 것 결심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십시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 보고 주님이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주님이 내 앞에 계심으로 내 인생 속에 주님이 있으셔야 되는 그 자리를 진정으로 찾아드리는 이 해의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진정한 안전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면 이 다윗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시편에서 보면 항상 바로 지금 여기를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바로 지금 여기를 기쁨으로 살아가요. 사람들이 그러지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다 현재를 살고 지금을 살지 뭐 과거를 살고 미래를 삽니까? 아니요. 만나는 많은 사람들 보면요, 몸은 현재에 있지만 생각이나 의식은 항상 과거 속에 맴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과거와 지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현재를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가 남긴 찌꺼기, 잔재, 상처와 아픔들이 지금 현재의 나를 칭칭 동여매도록 자기를 선선히 내줘요. 현재를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지요. 어느 한 장면을 보면 아이고 그때 내가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 쓸데없는 우수에 잠기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요. 아니지요. 지금 여기 이 순간 내 존재를 여기에 깊이 뿌리두고 살아야 되는 거지요. 이거 쉬운 것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 있다.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가 있어요. 과거에 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이 이 사람 마음속에 거인처럼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비슷한 사람만 봐도 가슴이 덜컥해요. 아니, 그 사람한테 상처받은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거인이 돼서 장악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성도님들, 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거인을 내 안에서 놓아버리는 방법 다른 것 없습니다. 용서해요.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면은 용서해 버리세요. 과거에 어떻게 되었든 용서해 버리세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비로소 과거로부터 끊어져서 바로 지금 여기 현재 내 존재의 뿌리를 깊이 띠고 의식도 이 속에 온전히 고정된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자유함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항상 시편을 보면 현재를 살아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울 왕에게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도 자기의 장인이에요. 그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현재 이런 노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는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현재가 흔들리거나 왜곡되거나 또다시 부러져 버리도록 놔두지를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나의 마음은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나는 신실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리라 결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지도 않은 미래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저는 2020년 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 대략 교회를 바라보는 청사진은 명료했습니다. 2년 정도는 이 코로나는 계속될 것이다. 그럼 성도님들이 무슨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도 속에서 깊어지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실해지는 쪽으로 우리 교회가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양육과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때다. 이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것이 힘들면 온라인으로라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교우들 이때 말씀 속에 깊어지게 하자. 그래서 당회가 이 부분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우리 중직들, 우리 재직들이 열심히 헌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가운데서도 큰 어려움 없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예상했던 대로 이번 11월 달이 됐을 때는 이제 위드 코로나가 오는 것 같이 보였죠. 그래서 이제 홍수의 재앙은 끝나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다 방주에서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 22년 달력 1월달 2월달 달력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서 가족들이 나오는 그 달력의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 돌아오는 줄 알았던 이 비둘기가 돌아와 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몰라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이 우리 세문안교회 135주년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140주년에는 이 6번째 예배당을 헌당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뭔가 모멘텀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목회를 해보면 성도들의 마음이 합쳐지는 어떤 전기라는 것이 항상 있어요. 그게 저는 내년이라고 본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뭔가 코로나도 끝나고 성도들이 새하늘 새 땅에서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계획과 플랜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지요. 그때 이후에 제가 결심했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이 모든 상황 주님께 위탁한다. 왜냐? 피조물이고 코로 숨쉬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신 건 믿고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신실하게
내 존재의 뿌리를 깊이 현재에 박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 인생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며 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현재를 좌우하게 하면 아니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지도 않은 미래를 놓고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지 왜 자꾸 오늘 이 자리에서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야. 여러분, 영원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영혼은요, 지금 바로 여기를 신실하게 기쁨으로 내 의식 속에서 집중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영원이 열리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행하는 하나하나를 의식하면서 집중해 보세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의식이 얼마나 춤추듯이 움직이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지금 여기에 있어야지, 지금 여기에 존재해야지, 예배드리는 이 순간 찬송가 135장 이 1절을 노래하는 이 순간 속에 내가 있어야지 반복해서 훈련하면서요. 그때 영혼이 열려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마시는 커피 향기 한번 음미해 보세요. 그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흘러내려갈 때 그 순간을 한번 향유해 보십시오. 거기에 영혼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펴고 조용히 눈을 감은 이후에 하나님 또다시 저에게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새 하루에 나에게 주시는 새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이 전혀 나에게 다른 맛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뭐냐? 말씀 속에서 영혼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11절에 주의 앞에는, 즉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 계실 때는 거기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때는 멀리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미래는 주님께 맡겨버리고 염려도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 저는 바로 지금 여기 이 현실에 존재를 받고 살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2021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것 또한 주님의 소관으로 믿고 우리는 지금 여기를 신실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날 한 점 한 점에 살아낸 이 현실의 굵은 점이 모여서 선이 만들어지며 그 선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선으로 우리 인생 속에 명료하게 그어져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오른쪽에 섬김으로 우리 인생에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나의 기쁨은 충만하며 주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우리의 즐거움은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이니라 말씀하신 주의 뜻대로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